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인사해야 되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2019년도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그 소식이 정말 천사들이 전할 때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거라 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쁨의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몰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 제일 먼저 달려가서 경배한 이들은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질문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 경배의 주인공들이 목자들이었을까?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면 당연히 가장 먼저 가서 경배를 드려야 될 사람은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바리새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그들 모두가 가서 함께 합동으로 경배와 찬송을 드려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 근처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하게 되었을까요? 베들레헴 근처에 사는 목자들은 누구인가? 어느 목사님이 목자가 보내온 초청장이라는 그 글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당시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충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베들레헴 근처에 양을 치던 목자 중 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받았던 놀라운 초청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가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을 때 저희들은 다 화들짝 놀랐지요. 하필이면 우리와 같은 천민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 여러분이 목자라면 굉장히 근사하고 낭만적인 연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비루한 집단의 대명사요. 저희 목자는 짐승과 함께 지냅니다. 옷은 늘 땀과 짐승 냄새로 진동했지요. 우리는 한 번도 멋진 옷을 입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벌의 신사옷도 가지지 못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기 예수님의 고운 손을 만지기에 저희 손은 늘 거칠고 딱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될 수 있었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목자들이 누구인가를 성경을 한번 추적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탄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는 목자들이 누구인가?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은 여기 다시 보시면 본문이 아니고 뭐예요? 분문입니다. 본문이 아니고 본문이라고 하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감추었고. 자, 느헤미야 3장은 느헤미야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충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얻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재건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했죠. 성전도 회파되고 성벽도 무너졌을 때에 이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인데,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3장 14절에 예루살렘 지역 그 근방에 있는 무슨 문이 있어요? 분문이 있어요. 분문. 이게 분문은 이 한문으로 보시면 똥분자예요. 똥을 퍼내는 문이에요. 영어로 보면 덩 게이트로 되어 있어요. 똥을 퍼나르고 쓰레기를 버리는 그 문을 재건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이 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느 지역? 베닥게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 레갑의 아들, 그 레갑의 후손들이 그 땅을 살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베닥게렘이 어디냐 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약 성경은 뭐로 바뀌어요? 베들레헴, 우리의 베들레헴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근처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이 누구라고요? 레갑 족속이에요. 그 레갑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어떤 곳이에요? 똥문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모든 쓰레기와, 여러분 흰놈의 걸작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곳 늘 시체가 썩어 시체가 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다보면 예루살렘 지역에 모든 쓰레기가 모여있는 그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곳,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라고요?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레갑 족속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보면은 오늘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35장 2절에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울에 데려다가 뭘 마시게 해라?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여기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요. 35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임하여 가라사대 너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말해라. 한 방에 모아놓고 그 무리들을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그랬더니 35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6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레갑 족속들. 레갑 족속들은 뭐예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라.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이 있으나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뭘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집을 짓지 말고, 파종한다는 얘기 뭐예요? 농사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뭐에 살아라?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럼 레갑 족속의 아들 요나답이 그 명령을 한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와 몇 년의 차이가 있냐면 3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 레갑 족속들이 그의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말고 장막에 거하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너희들은 장막에 거하면 살아라고 명령해요. 300년 동안 그들이 어디를 지키고 있어요? 베들레헴 근처 베닥게렘이라는 그 진처에서 장막을 치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라는 말씀이에요. 장막에 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주하지 말아라, 세상의 물질과 재물을 소유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3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의 신앙을 테스트한 거죠. 300년이 지난 후에 포도주를 마시라. 그때 그들이 여전히 신앙의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있을 때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미가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너희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너희들 베들레헴 지역 에브라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신앙을 개혁해라, 회개해라, 돌아오라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의 뜻대로 살아가며 쾌락을 즐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족속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놀란 거예요. 미가서 선지자에게 예언해라. 그 신앙의 절개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그곳에 임하게 될 것이다. 성탄절에 관한 복음서의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놀랍게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심이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심이라.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면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서 7장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잠시 애굽으로 피시네요. 애굽으로 피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 헤롯 왕을 통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어린 아이들이 다 살육을 당할 때 그 말씀도 사실은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레미야 말씀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모든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은 다 심지어는 태어나는 장소 베들레헴까지도 구약 예언의 말씀의 성취예요. 저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어떤 선지자들에게 레갑 족속이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평생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이다. 오늘 11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영광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에 예언한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바벨론 왕이 다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완전히 다 초토화시켰을 때에 이 레갑 족속만큼은 11절 말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왔을 때 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갔을 때 이들만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면서 뭘 얻은 거예요?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삶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탄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는 너희들이 이 타락한 세대,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너희들이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너희들에게 메시아의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철저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아담에게 주시는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성탄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는 거죠.
진리대로 사는 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차례 때 말씀을 드린 얘기인데요, 세계 각국의 경마장에서 뛰고 있는 경주마, 세상에서 가장 비싼 왕의 그 혈통은 어디냐면요, 아라비아산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경주마는 아라비아산 말이에요. 원래 승마는 영국의 귀족들이 즐기던 스포츠였습니다. 근데 영국의 귀족들이 더 빨리, 더 세게 달리는 말들을 찾다 보니까 자기 영국산 말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튼튼하고 건강한 말을 찾게 됐는데 바로 아라비아산 말이에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자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말을 포기할 수는 없고 암말의 시종은 영국산으로 하고 순말의 시종을 아라비아산 말을 갖다 인공 교배를 시킨 거죠. 그 말을 가지고 이제 경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산 말이 이제 전 세계 경마장에서 살리는 최고의 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라비아산 말이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최고의 말이 됐는가, 그 얘기를 보면서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라비아 사람들은 무역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역을 하면서 말을 이용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말이 생명과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좋은 종자의 말, 보다 더 강하고 더 빠르고 힘세고 튼튼한 말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늘 애쓰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각지 무역을 하면서 가장 빠르고 튼튼한 말 100마리를 구했어요. 그리고 훈련했어요. 어느 정도 훈련이 마치어지고 난 다음에 그 100마리의 말을 시냇물이 흐르는 계곡이 보이는 저 높은 언덕에 튼튼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100마리의 말을 가두었어요. 그리고 말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모든 풍성한 목초를 마음껏 줬어요. 마음껏 풀을 먹을 수 있도록. 훈련을 끝낸 말들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정신없이 목초를 먹었겠죠. 하루 지났어요. 이틀이란 배는 부르고 날씨는 뜨겁고 자연이 그들에게 뭐가 오겠어요? 갈증이 오겠죠. 갈증이 오는데 저 밑에 언덕 아래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개울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목이 마른 말들이 이제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탈출을 시도하겠죠? 뛰어모기도 하지만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머리로 받아서 울타리를 탈출 시도해보지만 불가능해요. 아래로 탈출을 시도해도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열흘 지나면서 이제 말들이 점점 미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이는 먹었지만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갈증나는 그 갈증을 참을 수 없어 말들이 거의 미쳐가는 아사 직전이 되었어요. 점점 말들이 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울타리 문이 열리는 순간 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쏜살같이 어디로 가려고? 시냇가를 향해서 달려가겠죠. 거의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풀피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순간 4마리의 말이 가던 발걸음 멈춰요. 96마리의 말들은 그냥 그 풀피리 소리도 불구하고 달려서 흐르는 시냇물에 불을 마시기 시작해요. 저 높은 언덕에서 화살이 날려와 96마리의 모든 말을 다 죽여버려요. 4마리의 말만 남았어요. 조금 전에 들렸던 그 풀피리 소리는 그동안 훈련하면서 멈춰! 스톱이라고 하는 신호였어요. 여러분, 이 아라비아산 이 말들에게 있어서, 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튼튼한 근육도 필요하겠고요, 전쟁에서 달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 빨리 달려야기도 했고요, 용맹도 있어야 되겠고요, 많은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기수가 스톱! 했는데도 계속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망이에요.
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스피드도 아니에요, 용맹도 아니에요, 튼튼한 근육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수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 멈춰 할 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요, 충성도 있고요, 온유도 있고요, 겸손도 있고요, 수많은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도 있어야죠. 우리 성가대 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보다 훨씬 일찍 와서 먼저 열심으로 준비해요. 주방에서 봉사하고, 어제는 예배당 청소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멈춰 했을 때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가기 싫어, 할 수 없어,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에 따르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레갑족속은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들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도주를 즐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의 뜻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메시아를 가장 먼저 가서 경배할 수 있는 은혜의 영광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인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사상이 진리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논리가 진리인 척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성탄절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라. 거기에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영적 우울증에 걸립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1의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끈 엘리야가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이 시대 모든 사람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나 혼자 같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스스로 영적 우울증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착각하지 마.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의 용사를 내가 남겨뒀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 보기에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나만 의롭고 나만 거룩하게 나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no! 지금도 이 땅에 조국의 교회가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저는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7천의 바알의 용사가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진심으로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그 장면을 기록한 누가복음 2장에서는 주본이 나와 있지만 보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서는 천사들이 선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모든 사람들 중에 평강이 임할 것이다. 모든 백성에게 미칠 내가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설레이고 큰 기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즘 시대에 정말 성탄의 그 기쁨의 큰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인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조차 성탄절은 하나의 절기요 행사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 2019년도 성탄절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십시오. 이 성탄의 기쁨이, 성탄절은 분명히 우리의 기쁨의 소식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는 안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는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직 우리 마음에 오시지 않는 사람, 우리 마음에 오셨으나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당신의 생활을 바꿔놓을 수 있는 3가지 말이라는 글이 있었어요. 당신의 생활을 바꿔놓을 수 있는 3가지 말. 근데 우리의 말을,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그 감동적인 말은 대부분 다 3단어 이하래요. 큰 문장을 갖고 우리가 감동한 게 아니고 우리들이 감동을 주는 대부분의 말들은 3단어 이하래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 나는 당신을 용서해.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용서한다는 거야. 나는 너를 믿어준다는 거야. 다 감동돼. 그 3단어라는 거야. 3단어. 근데 3가지의 그 문장들 가운데에서 다 동의가 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감동적인 말 가운데 하나가 뜻밖에도 그래 갈게 라는 단어예요. 그래 갈게, 이게 무슨 말인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 새벽 눈이 수북하게 쌓인 산길을 자동차로 가던 중 그만 시동이 꺼지고 말았어요. 순간 떠오르는 한 사람 이름이 생각났어요. 이른 새벽 전화를 걸었어요. 아직 잠에서 깨지 않는 친구가 잠결에 전화를 받아요.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대뜸 그래 갈게. 아무도 올 수 없는 그 먼 길인데 이유 묻지 않아요. 사정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 갈게.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다 사망 아래 있어.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누가 갈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갈게. 그래 갈게. 그러고 오신 것이에요. 주님이 억지로 떠밀려 온 게 아니에요. 누가 가란 명령에서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 갈게 하고 오셨어요. 십자가를 누가 져야 됐어요? 예수님은 피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칼입에서 대지스랑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고 그 순간 하늘에서 7천이나 되는 더 많은 천사의 영을 불러서 다 로마의 병사를 물리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뭐예요? 그래 갈게.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 먼 길을 하늘에서 이 땅까지 그래 갈게. 생각해보면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래 갈게 하신 분이셨어요. 그 먼 길, 죄인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알고도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우리가 대답할 차례예요. 주님, 주님을 향해 그래 갈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주님, 제가 갈게요. 주님 함께 갈게요. 주님 가셨던 그 길을 제가 갈게요. 2019년도 성탄절 아침 오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모두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주님, 제가 갈게요. 다시 한번, 주님, 주님과 함께 제가 갈게요. 고백하는 성탄절 주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구별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땅에 기꺼이 오신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탄의 아침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